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정말 어렵지만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의 놀라운 귀한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길 믿고 우리 더욱더 마음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지난 금요일 생명의 삶 큐티와 함께 있는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보면 사사기 6장입니다. 6장에 나타난 이스라엘이나 기드온의 형편이 코로나로 고통 겪는 우리와 너무나 똑같아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드온은 양털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시험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또는 300의 군사를 가지고 14만 5천 명의 미디안을 쳐서 이긴 또 사람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같은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용감한 그야말로 용사 같은데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런 정반대로 아주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그 사사기 6장 1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무려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 정도가 아주 치명적일 정도로 혹독했습니다. 6장 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라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억압한 지가 7년이 됐습니다. 원래 미디안 사람들은 요단강 동편 아래쪽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힘을 얻으니까 세력을 얻어갖고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진출하게 된 겁니다. 그래야 직격탄을 맞은 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워낙 강하게 압박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옥한 토지를 내놓고 산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굴이나 어떤 땅굴을 파고 겨우겨우 사는데 또 미디안을 방어하기 위해서 산성을 쌓아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 핍박이 얼마나 심하냐면은 씨를 뿌릴 때쯤 다 몰라갖고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여기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산이 합세갖고 도대체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초토화를 시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마치 메뚜기 떼가 올라온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라는 것은 첫째, 그들의 수가 워낙 많다는 것을 표시하는 내용입니다. 둘째는 메뚜기 한 번 지나가면 전혀 먹을 것이 없는 것처럼 그들이 한 번 지나가면은 이스라엘이 도저히 살 수 없을 만큼 경제적 수탈을 당한 것을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의 주 수입원이 되는 양과 소와 나귀까지도 몽땅 다 끌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심각한 경제적인 곤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들이 궁핍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궁핍하다는 단어는 낮아지다, 약해지다, 참혹한 생활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다가 이스라엘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 어려움이 닥쳐오고 일상생활조차가 할 수 없는 피폐해진 현장,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 아닙니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뿐 아니라 전 지구촌이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온 세상을 누르고 있고, 그리고 또 경제적인 파국으로 또한 정상적인 삶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만 하더라도 하루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서는 참 끝이 안 보이는 같은 어려운 지경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죽고 또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어제가 새벽에 카톡으로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제가 잘 아는 지인이 아버지께서 유독하다는 전가를 받고 급하게 인도네시아를 떠나서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가서 부모님 얼굴도 뵙게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가지. 자가격리 다 마치고 하루 전에 이제 보건소에서 와서 PCR 검사를 하거든요. 그때 그만 양성이 나온 겁니다.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급하게 부모님을 검사해 두 분 다 양성으로 나온 겁니다. 이분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자기 때문에 유독한 아버지 또 어머니까지 걸려갖고 그렇게 되니까 참으로 다급하니. 그 문제는 뭐냐? 그 시간만까지만 하더라도 치료할 병상을 구하지 못한 겁니다. 발을 동동 구르면서 병상을 확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해온 겁니다.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우리가 좀 전에 기도했지만은 그 김충환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중증이 돼갖고 에어 앰뷸런스 타고 가신다고 하는데 참 이런 거 보면 아닙니다. 이 코로나가 지난주 김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까이 아주 가까이 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도대체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하겠습니까? 결국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괴로움을 위해서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일반적인 사사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기도원 이야기에서는 사사가 등장할 차례에 사사가 아닌 선지자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매우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사사기는 그를 한 선지자라고만 소개하는데 그의 이름이나 출신지며 혹은 소속 지파가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름 없는 한 남자 선지자가 등장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장 급한데 구원자인 사사 대신에 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사사로 세움받을 사람이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를 파악할 만한 영적 안목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선 여선지자 드보라의 경우는 그만한 영적 실력이 있었어요. 영적 안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의 시대에는 그 시대를 제대로 분별할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비평하고 당신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따로 세우셔야 했습니다. 이것은 이 일의 근본적인 문제가 영적인 것에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8절로 10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책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김을 통해서 결국 이 모든 사달이 일어났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도원을 사사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인류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사사기 6장 1절 10절 말씀이 매치되지 않습니까?
왜 날이 갈수록 과학이 그토록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문제를 비롯한 전염병이나 자연재해가 끊이질 않습니까? 이러한 자연재해와 인간의 탐욕과는 상관관계가 없을까요? 21세가 열릴 쯤에 갖고 유엔에서 장차 인류의 운명을 가름할 가장 중요한 그 일들이 무엇일까를 조사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1등을 차지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인구 문제도 아니고 핵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 이상기온이었습니다. 이상기후였습니다. 지구온난화의 현상으로 대표되는 이상기온 현상이 장차 인류의 삶을 결정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기온은 한마디로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내는 재해고 인재입니다. 에너지를 과도하게 낭비해서 그 결과가 부메랑처럼 되어서 인간을 습격한 거, 이것이 지구온난화의 팩트입니다. 코로나19 역시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한 과학적 데이터가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인간의 탐욕과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옐로우 카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원하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하기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지와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욕심이 그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그 정도가 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우리들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봐야 자신의 실체를 바로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선지자의 비판은 오늘 이 모든 문제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밝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만나셔서 그를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사사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12절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미리삭을 그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밀 이삭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을까요? 그것은 타작마당만큼 공개적인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몰래 그것을 하기에 안성맞춤이었기 때문에 그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첫마디 뭐라고 합니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큰 용사란 말을 개역 세번역이나 그 공동번역에서는 힘센 장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몰래 숨어서 밀 이삭을 포도주 틀에서 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힘센 용사 혹은 큰 용사라는 말하고는 왠지 괴리감이 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비들이라는 신학자는 야훼의 사자가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부른 것은 일종의 조롱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기드온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호와의 사자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정체성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서 승리했고 결국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과거의 그 영광, 그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코너에 몰려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큰 용사란 말에 기드온이 반박을 합니다. 되묻습니다. 정말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지금 이런 형편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기적과 능력으로 이끌어 오셨다는데 지금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결과가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박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앞서 나타난 선지자가 언급한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기타 어른들에 의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 데서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나안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원의 모습은 전형적인 불신앙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오히려 원망하는 모습을 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원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비춰보면요, 이미 기도원 안에는 그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이미 주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가 너를 보낸 게 아니하면서 그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너 혼자 잘해보라고 하면서 그냥 내둔 게 아니고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같은 힘을 이미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전제로 그를 부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누구가인데 그거를 할 수 있냐 말입니다. 나는 아무 힘도 없다. 나는 므낫세 집에서 내 집은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하면서 돈사리를 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기도원의 집은요, 그 아버지 요아스는 그 기도원이 살던 그 오브라의 가장 실력자였습니다. 힘 있는 유력자였습니다. 그럼 특별히 자기 집에 바알 제단을 쌓아놓고서는 그 당시 많은 사람 때 어떤 종교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기도원에게는요, 물불 가리고 자기를 따를 부하들이 적어도 10명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못한다고 뒷걸음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그는 혈혈단신으로 들어가서 에글론에 들어간 에웃이나 안악자손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갈렙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느냐는 기도원의 질문에 야훼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구원하는 이 질문 앞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요, 이 기도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이렇게 믿지 못합니다. 그 말씀 와 닿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확실한 어떤 증거, 확증을 그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첫 번째 그는 여기 잠깐 계세요 하놓고는 자기 집에 가고는요, 염소 새끼를 잡아가고 삶아요. 그 삶은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쿡과 또 무교병을 만들어가지고는 급하게 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것들 다 바위에다가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팡이 것들 탁 대니까 불이 나와갖고 다 태워졌거든요. 내가 무엇으로 이걸 하겠냐?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종을 통해서 그 이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기도원은 이것 가지고도 뭐 마음에 확신이 안 들어요. 마음에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양털뭉치 시험을 하나님께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다 양털뭉치를 갖다 놓을 테니까요, 이슬이 내려갖고 양털뭉치만 푹 젓고 옆에 주변 땅을 다 바짝 마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양털뭉치는 푹 젓고 옆에 모든 땅은 바싹 마른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기도원은 여기서도 물러가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한 번만 더 할게요. 이번엔 반대로 옆에 땅은 다 젓고 양털뭉치는 아주 바싹 마르게 해주세요 라고 또 한 번 그 하나님께 실험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참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끝까지 표징을 요구하고 있고, 이걸 해줘야 내가 확실히 믿겠다는 겁니다. 확인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청까지도 들어주십니다. 네, 그가 왜 그럴까요? 마음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만큼 뭡니까? 그는 두려움에 잡혀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10절에 가보면 그가 그렇게 몇 번씩 확인하고 전쟁터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적진 앞에서 주저주저하면서 또 나서질 못하고 있어요. 결국 그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전쟁에 임하게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3만 2천만 모인 군사를 두 번에 걸쳐 다 흩어버리고 딱 300명만 뽑아요. 그리고 300명을 데리고 한 손에 나팔, 한 손에는 항아리,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을 쥔다. 그리고 밤 10시경에 캄캄한 보초 교대하는 시간에 항아리를 그를 사방을 에워싸고 항아리를 깨서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지를 때 그만 적군들 밤중에 놀라가 서로 혼란이 생겨갖고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자멸당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가져온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기도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이걸 통해서 다음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두려움에 벌벌 떠는 연약한 사람도 들어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원을 이야기 쭉 살펴보면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서 몰래 타작마당이 아닌 포도주 틀에서 밀이삭을 했어요. 타작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꺾어라, 그걸 헐어버려 하니까 감히 낮에 못하고 밤중에 자기 부하들 10명을 데려가서 그걸 다 허물고 그걸 다 무너뜨리는 것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씩이나 하나님의 표징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미디안 적진 앞에서 그는 두려워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전 세계를 강타하는 코로나 앞에 너무 많은 이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그것하고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벌벌 떠는 것 갖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나치게 두려움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것은 더 깊이 생각할 문제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든 기타 다른 일이든 간에 우리 참 연약합니다. 지혜도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 1장 27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요, 기도원이 그렇게 벌벌 떨고
두려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비 집에 있는 제단을 헐라하시니까 비록 밤에 했지만 그는 결국 그걸 해내고 말았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13만 5천 명을 300명으로 나가 싸우라 하니까 어찌 겁이 안 나겠어요. 그가 얼어붙는 것도 사실은 무리가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순종합니다. 그래서 나가 싸워요. 전쟁에 나가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거대한 승리를 가져온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약하고 때로 두려움에 사로잡혀도 끝내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 그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용기란 겁이 없는 게 아닙니다. 겁을 상실한 믿음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끝내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기도원의 그 순종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는 문제의 본질을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미디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1절과 8절에서 분명히 밝힌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이방신을 섬긴 것. 이것이 그 모든 고통, 모든 비극의 원인임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단을 바르게 해야 올바른 처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다가 피폐해진 것은 미디안이 그들을 괴롭혀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는 것. 이것이 바른 진짜 원인이라는 사실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건 나라도 개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시편 107편 10절로 20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사람이 사망의 그늘에 앉는 것, 흑암의 그늘에 앉는 것, 곤과 쇠사슬에 매이는 것, 다 뭐 때문이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그 인간의 교만이 그 고통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고통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려는 뜻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우리 조상들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말입니다. 하늘을 거스르는 자, 자연의 이치와 순리를 거스르는 것, 그런 결코 잘 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그렇다면 답은 하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는 팬데믹으로 피폐해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팬데믹뿐만 아니라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역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 우리를 찢었으나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주의 복된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 산다는 게 참 만만치 않은 참 큰 과제로 다가옵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 6장 33절과 바울이 말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주님 손 붙들고 다시 주와 함께 시작함을 통해서 팬데믹이 난리를 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앞에 전개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열림을 통해서 주께 힘을 얻고 날마다 생명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곤고하고 어렵고 힘든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역은 하되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함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힘있게 나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삶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